Sincerity, my family, good Christian family, it is very an honor to meet you. Yeah, it is. I miss you very much. You know, the 1 year. Yeah, meet you. This for the 1 year. Then I hope you wish you every day the joy and the peace and the comfortable upon my Lord blessing. 여러분들 참 정말 반갑습니다. 하나님 연청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성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동네 중앙교회를 참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고 또 아름다운 우리 성도를 주시고 아름다운 박물관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동네 중앙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체험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성원 목사님을 뵈면 꼭 소녀같이 조용하시고 아주 참 얌전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러나 목사님께서는 영성이 충만하셔서 이렇게 믿음으로 교회도 아름답게 건축하시고 또 박물관도 아름답게 또 만들어 놓으시고 또 사역도 참 아름답게 하시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 그리고 영성이 충만하시고 신실하신 목사님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고 축복받은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합니까? 뿐만 아니라 훌륭한 장로님들, 훌륭한 권사님, 훌륭한 집사님, 훌륭한 성도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모시고 축복받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배원을 우리가 뜨겁게 영광과 감사 박수 시작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Rejoice choir member, it is very excellent, very marvelous choir. It's very wonderful. Okay, if you don't mind, okay, would you please one more time the big ovation for them? 한번 저기서 과외 일어서시면 다시 좀 감사 박수 시작하겠습니다.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과외에서 일어서시면 자 박수 시작.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이렇게 우리 동네정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시간에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 오늘 때 여러분들 모두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난과 역경에서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그야말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누구나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공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꾸준하고 끈기 있고 그다음에 의지가 강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절대로 어려움이 앞에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성공적인 새 아침이 우리 손에, 내 손에 주어집니다. 가령 보면은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 보면 가나안 여인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가나안 여인은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취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걸 먹지 않습니까? 그죠? 내 딸을 불쌍히 해서 고쳐달라고 끝까지 챌린지, 도전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면서 그 딸을 고쳐줘서 변화시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오늘 다른 또 예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작가 줄 베른이라는 젊은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철 작품을 썼는데 그 내용은 기구를 타고 5주간을 완성했다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첫 작품이기 때문에 커다란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부푼 꿈을 안고 그는 출판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출판사에서는 보더니 이건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것은 공산과학 소설인 불과하지. 이거는 희망도 줄 수도 없고 감동 줄 수도 없고 흥미도 없다 하면서 리젝트를 당하고 다시 말하면 보기 좋게 그런 부정적으로 그런 말이야 그냥 하여튼 창피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이 글 자체는 아무런 쓸데가 없다. 그래서 연이어서 그는 이 출판사 저 출판사 모두 합해서 15번을 포기하지 않고 그는 계속 찾아갔습니다. 그때마다 15번을 다 똑같은 내용으로 그런 네거티브 다시 말하면 기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제 줄 베리는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좌절하고 그가 이제 내가 쓴 원고는 이제 불에다 태워버리고 나는 죽어버리겠다 하고 그럼 돌아와서 그 원고를 벽난로에 한 장 한 장 뜯어 넣습니다. 그때에 그를 바라보던 아내가 보고 말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 반드시 기회는 있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좋은 기회가 당신한테 옵니다. 남편에게 꿈을 줬습니다. 희망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의 충고를 받고 베리는 원고를 다시 정리한 후에 16번째 출판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출판사에서 그 원고를 보더니 참 좋은 원고입니다. 훌륭한 원고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작품을 우리 출판사에서 내기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신은 20년 동안을 우리 출판사에 작품을 내십시오. 계속해서 출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기구를 타고 5주간이라는 이런 책을 소설을 내서 문단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그냥 인기가 100% 절정이었고 그는 80회 이상의 또 세계 일주 행단이라는 그런 그리고 또 2만 마리의 등의 작품을 그런 세계적인 작가가 써서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가짐에서 그는 그 아내의
충고로 그는 자살을 생각했지만은 그는 성공적인 그런 작가로서의 세계의 유명한 작가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낙심될 때 포기하지 않으면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여기에 또 줄 베링과 정반대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프로렌스 체딕이라는 사람은 영국과 프랑스를 수영으로 왕복한 최초의 여성 수영 선수였습니다. 하지만은 그는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52년에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카타리나 섬에서 해안까지의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수영해서 건너가는데 35km를 헤엄쳐 가는 것이 그에게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수영을 해서 가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하여튼 말이죠. 힘들고 어렵고 파도를 물리쳐가면서 가는데 춥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힘도 들고 곧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15시간 내지 20시간을 헤엄을 저를 완주해야 되겠는데 갈수록 그에게는 어려움이 그에게는 억눌렀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코치한테 연락을 보냅니다. 난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어서 빨리 나를 물 위로 끌어올려 주십시오. 바다 위로 끌어올려 주십시오. 도대체 나는 못 견디겠습니다. 그때의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 그 여인은 하여튼 말이죠.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코치는 조금만 더 가면 당신은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코치는 한 수 없이 워낙 강하게 못하겠다는 그런 그의 자세를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렸습니다. 올라오고 보니까 1분만 더 가면 1분만 더 가면 목적지에 도달할 텐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여인은 그만 그 인생은 그야말로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제 이미 후회받댔자 소용이 없습니다. 1분만 더 가면 될 텐데 끈기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참을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그의 꿈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을 말하기를 목표에 도달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한 가지는 능력과 또 한 가지는 인내다 그랬습니다. 능력을 갖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인내는 가진 사람은 그건 어려움에서도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다. 나폴레옹의 말이었습니다. 또 하나 얘기, 실제로 아까 그건 제가 객관적인 얘기고 실질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나고야에 여기 심준보 집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본 나고야 공과대학에서 공학 박사를 받고 꿈이 있어서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의대에 들어가서 그런 이제 의대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 변호 시험을 치는데 하여튼 첫 번 안 됐습니다.
두 번째 안 됐습니다. 세 번째 안 됐습니다. 네 번째 안 됐습니다. 다섯 번째 안 됐습니다. 여섯 번째 안 됐습니다. 일곱 번째 안 됐습니다. 여덟 번째 안 됐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만두라고.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무슨 이제 의사냐. 아니라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려구나. 믿음으로 나는 하겠다. 끝까지 도전해서 드디어 8.9기에서 그는 그의 믿음과 신념과 의지로 목적을 달성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너무 잘 알고 우리 오신 신랑서 오신 분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성공하려면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위대한 힘, 믿음의 힘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수년 전에 이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십니다. 제 인생도 아까 줄베린처럼 그렇게 제 앞에는 갖가지의 고난과 역경이 참 많았어요. 절망의 제게 닥쳐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고3 때 5.16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박정희 씨가 그때 이제 개혁을 하는데, 교육개혁을 하는데, 대학 졸업한 사람은 학사고시를 봐야 되고,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은 국어고시를 봐야 되는데, 거기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저는 국가고시 원서를 냈습니다. 그것이 돌아왔습니다. 현행 법으로는 당신 시험 볼 자격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절망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진짜 제게는 참 가슴 묘지는 것 같고 곧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여기 이걸 제가 기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의 음성이 제게 들려왔습니다. 얘야, 낙심하지 마라. 일어나라. 싸워라. 일어나라. 싸워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듣고 다음날 저는 교장 선생님 담임을 한테 가서 이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학생보다 1시간 일찍 나가도 교석으로만 쳐주지 마십시오. 그럴 거고 제가 33번을 끝까지 저는 찾아갔습니다. 냉대가 심했습니다. 욕설을 퍼붓습니다. 뭐로 왔느냐 할 때 저는 그때 포기하지 않고 저는 거기 문교부 들어갈 때 경비하는 분들에게 제가 빵도 사다 주면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33번 들어가가지고 문교부 장관을 굴복시켜서 저는 시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만일 그 총칼 앞에 포기했더라면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저는 와 있을 수도 없는 절망의 사람이 되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얘는 포기하지 않고 저는 7번 넘어도 8번째 일어나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면서 얼마나 수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까? 예상하지 않았던 코로나, 예상하지 않았던 오미크론,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줬습니다. 우리에게 좌절을 안겨줬습니다. 우리를 마비시켰습니다.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가고 많은 생명이 죽어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런 무서운 뭘로 이길 수가 있을까? 저는 다음과 같이 3가지를 저는 주문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태양처럼 밝게
살면 된다. 태양처럼 밝게 살면 됩니다. 그렇게 짓습니다. 여러분들, 태양은 뭡니까? 태양은 광명입니다. 태양은 지상 최대의 최강의 광명입니다. 그래서 해가 뜨면 온 천지가 밝아지고 온 세계가 변화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뜨겁게 태양처럼 인생을 살면 내 앞길이, 내 삶이 밝아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하나님이 그런 성도에게 축복을 해서 아무리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태양처럼 여러분들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뜨겁게 살아서 고난도, 역경도, 아픔도, 좌절도, 병도, 실패도 이기고 모두 승리의 삶을 사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태양은 열과 뜨거움의 상징입니다. 태양은 지상 최고의 뜨거운 불덩어리로 열 중에 열이고 영원한 불입니다. 해가 뜨겁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자라고 모든 만물은 성장하고 곡식이 익어가고 우리는 태양 때문에 밝게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태양처럼 우리의 믿음과 선교와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사랑이 뜨거워야 합니다. 뜨거워야 해가 뜨거우면 온 천지가 따뜻해지고 해가 지면 온 세계가 차가워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뜨거워서 온 세상을 뜨겁게 변화시키고 온 세상을 선하게 만들어가는 태양처럼 뜨겁게 인생을 사시기를 주문하면서 여러분들 태양처럼 뜨겁게 사십시오 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태양은 힘과 에너지입니다. 힘과 에너지. 태양은 쉬지 않고 자전하는 힘찬 천체입니다. 태양은 억조찬생 하나님께서 만드신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오늘날까지 불처럼 주야로 쉬지 않고 힘차게 타오르고 힘차게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도 우리의 음성도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생각도 태양처럼 이렇게 쉬지 않고 우리는 계속 뜨겁게 타고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신 말씀처럼 인생은 태양처럼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찬송하고 쉬지 말고 선교하고 우리는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지를 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태양처럼 밝게 힘있게 에너지 넘치게 용기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도 돕고 또 사람도 돕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은 여기에서는 여기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의인은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성도가 의인이에요. 근데 의인 우리 성도도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게 된다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은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앞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7번 넘어질 때도 8번째 다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서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멋지고 희망과 감격과 여러분들 즐거움이 넘치는 인생 삶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주시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 살면서 우리 앞에 어려움과 고난이 따라옵니다. 세상은 요란합니다. 이럴수록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가지고 7번 넘어 일어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세상을 환난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겨나가신 예수님이 이기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겨서 우리의 삶이 이겨 행복을 만들어가는 축복을 만들어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 so very much.